가톨릭 평화방송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향신기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한 기도, 관상기도가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 쭉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침묵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가져보십시오라고 하면서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집에서 하루에 잠깐씩이라도 그런 시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침묵기도, 관상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습니다. 내가 늘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한 것을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뭔가 손에 잡히는 내가 오늘 묵주를 20단을 돌렸다 이렇게 뭔가 이 손에 잡히는 계량화된 것이 있어야만 한 것 같은 느낌들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이런 수동적인 기도, 수동태가 되는 이런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관상기도, 향심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맡김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1장의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 제일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쉬셨다. 하느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이후에 하느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후에 계속 이제 모든 것 다 창조하셨으니까 하느님은 이제 계속 그냥 주무시고만 계신 걸까요? 네. 저희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할 때 하느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느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에도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하느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게 이 전능하신 하느님에 대한 그 전능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이어서 나오죠. 무엇일까요? 창조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분, 즉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엿새 동안 이 창세기 1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렇게 엿새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쉬셨는데 그러면 하느님이 나는 언제 창조하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하느님이 나를 언제 창조하셨을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에 그때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이 지구상의 다른 여러 동물들의 시대를 거치고 인류가 제일 처음에 모습을 드러낼 때 그때 창조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구가 만들어진 45억 년쯤 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주가 대폭발이 일어났던 127억 년 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태초에? 네. 네, 좋습니다. 네, 흔히 우리 이제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느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성령 그 중에서 제3위 성령을 일컫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 뭐 알고 계세요? 성령을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도 하고 위로자라고도 하고 또 네,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성령이 창조주이다라고 한다면 혹시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령이 창조주인가요? 아닌가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그때 태초에 어둠 속에 그 혼돈 속에서 하느님의 영이 감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창조주이다. 성령을 창조주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아버지 하느님이 당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니까 성령을 창조주라고 하기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사실 전통적으로 성령을 크리아토르, 크리에이터,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르는 성가 중에 우리 가톨릭 성가 146번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제가 불러볼까요? 여러분이 불러보실래요? 예, 악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네, 음이 많이 틀리긴 했지만 예, 그 이어지는 구절이 창조주여 임하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나시죠? 예, 성령을 임하소서 성령이여 했는데 그 성령을 베니 크리아토르 임하소서 창조주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을 창조주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창조주가 될 수 있는가?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이 이 초월자이시고 이 초월자이신 하느님이 성자로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언제나 우리 모두와 함께 있는 분으로서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성령이 창조주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이 창조주로 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뒤에 구절 고기하온 은총으로 모든 조물을 돌보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모든 조물을 돌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성령께서 계속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돌본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즉 천지의 창조들을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저를 돌보아 주소서, 즉 지금 저를 새롭게 창조하소서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때의 창조는 저 태초에 있었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태초의 창조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지만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아니면 저 과거에 나를 창조하셨던 하느님인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나를 창조하시는 하느님, 이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하느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신기도에서는 또 이 향신기도와 같은 모든 관상기도에서 하느님에게 나를 내어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것의 내용은 바로 하느님이 창조주이시고 지금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어서 지금 나를 창조하시는 하느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니 저를 지금 돌보아서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신기도에서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이 활동을 하시는 것이죠. 하느님이 당신 일을 하신다. 무슨 일을 하시냐? 바로 지금 하느님이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하신다. 그 일을 하신다. 그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나를 내어 맡겨드리면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새롭게 만드십시오라고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 이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를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 새 일을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가 얼마나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이 많든, 또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이든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순간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비유 말씀이죠. 내가 옹기장이 집으로 내려갔더니 옹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항아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옹기장이는 진흙을 손으로 빚어 옹기 그릇을 만드는데 옹기 그릇에 흠집이 생기면 자기 눈에 드는 다른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되풀이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이스라엘 집안아,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옹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이스라엘 집안아, 옹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옹기장이를 하느님에게 비유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진흙덩어리로 하느님 손에 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한 덩이 진흙덩이로 다시 하느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다. 하느님이 흙으로 태초에 사람을 빚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것처럼 다시 진흙덩이인 나를 하느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하느님이 그 진흙을 새롭게 다시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또 이번에는 이렇게 더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나를 다시 당신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고자 하신다. 그 하느님, 나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느님에게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향심기도이다, 관상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 다 아시죠? 네, 아마 뭐 아주 짧은 아주 감동적인 그림책이어서 거의 모든 분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애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뭐 하고 사는 건가? 이렇게 하찮게 이 몸뚱아리로 기어다니는 이게 나의 삶인가? 그래서 다른 애벌레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사는가 보다가, 그래, 높은 데 올라가면 뭔가 새로운 것이 펼쳐질 거야 라고 해서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높이 올라가지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가 허탈해서 길을 가다가 한 애벌레가 고치를 만드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애벌레와 고치가 대화를 나누는데 물어봅니다. 그 아저씨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비가 되려고 내가 고치를 만들고 이 속에 들어갈 거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애벌레가 묻습니다. 나비가 무엇이죠? 그것은 내가 되어야 할 바로 그것이야.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애벌레인데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되나요? 한 마리 애벌레의 상태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절실히 날기를 원할 때 가능한 일이란다. 아니, 그럼 목숨을 버리란 말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단다. 너의 겉모습은 죽어 없어질 것이지만 너의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란다. 삶의 변화가 온 것이지. 그럼 제가 한 마리 나비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하죠? 나를 보아라.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내가 마치 고치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고치란 피에 달아나는 곳이 아니란다. 변화가 일어나는 잠시 머무는 여인숙과 같은 거야.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나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다.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고 그 자그마한 방, 컴컴한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컴컴함 속에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죠. 이 애벌레가 찬란하게 한 마리의 나비로 바뀌면서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게 됩니다. 애벌레가 나비다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찬란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한 인간이 이 어두운 눈을 감고 어두운 속으로, 고독 속으로,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즉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눈을 감으면 그게 바로 고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 기도방이든지 성당이든지 성체조배실이든지 이런 곳이 다 고치 속에 내가 그렇게 찬란하게 한 마리 나비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느님의 그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는 그 변화를 바라는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것을 우리가 바오로 사도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타르수스의 박해자였던 바오로가 사울이었죠. 본래는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잡으러 가죠. 그러다가 한순간 갑자기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고 나서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시간 동안 그 몇 날 며칠 동안 아주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이끌어 주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바오로가 경험했던 이 어둠의 시간, 장님이 되었던 마치 고치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은 이 시간을 통해서 바오로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깜깜한 어둠의 시간, 이 시간을 갖는 것은 마치 바오로의 장림의 시간에 들어가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 내가 옳다고 하는 일,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일을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느님이 시키시는 일,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내가 나 중심인 사람에서 하느님 중심인 사람, 하느님이 주님이어서 그분에 의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를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눈을 감고 침묵 중에 머무르는 기도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깜깜한 어둠의 시간에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집회서 33장에서 똑같이 옹기장이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옹기장이가 제 손에 있는 진흙을 제 마음대로 빚듯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분의 손 안에 있다. 태초에 한번 첫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매 순간순간 우리는 언제나 하나의 진흙덩어리이다. 하느님이 진흙덩어리인 나를 당신이 원하는 그릇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또 이 노래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가 49번에 그래서 이거를 또 성가로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옹기장의 손에 든 진흙과 같이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 손에서 님 뜻 따라 나의 삶이 빚어지리니 가르치신 마음에 새겨들으렵니다 라고 이렇게 성가를 우리가 노래합니다. 님의 뜻 따라 내 모습이 순간순간 새롭게 빚어진다 라고 우리가 늘 노래했던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십시오라고 하느님께 나를 하느님 손에 온전히 건네어드리고 기다리는 것.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이렇게 더 커다랗게 만들어주세요. 진흙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그 옹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손에 기꺼이 내어 맡겨드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주인임을, 그리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에 의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관상기도, 향심기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니코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위로부터 태어나라니요. 이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돼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없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내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즉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새롭게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생활이다,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다시 그 모습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느님께 나를 내어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뜻이다. 나를 당신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창조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나를 내어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지금 새롭게 창조하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 내어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당신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겠고, 또 당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당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제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 뜻, 당신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겨드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다시 모으자면, 하나님의 모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즉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를 당신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당신 모습으로 일치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지금 그렇게 나를 하느님과 같은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향신기도, 이런 관상기도의 제일 첫 번째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도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냐, 이 창조에 관한 이것을 요한 묵시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까요?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우리와 함께 계신 분,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거처하신다,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하시는 일, 함께 계시는 이유는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변형의 용광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녹아서 본래의 모습은 다 허물허물 없어지고, 그래서 용광로 속에 쇳덩어리가 녹는 것처럼 다 내 자신은 본래의 모습은 다 녹아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즉 기도란 이렇게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에게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래의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러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모든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관상기도이다, 향신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형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새롭게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느님을 창조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하느님께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다. 그럼 왜 내어 맡겨드리느냐?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까지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변형일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이 표현했던 말인데요. 나를 변화시켜 주어서 하느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일치시키게까지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서 변형일치,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된다.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당신과 하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능하신 분. 그래서 그분의 속성, 하느님의 속성하면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랑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시부님들이, 수도자들이 바치는 성물도에 보면 사랑의 창조주여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랑의 창조주, 하느님은 창조주이신데, 전능하신 창조주이신데, 이분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사랑의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창조주에게 우리가 나를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기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랑의 창조주께서 알아서 나를 다시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사랑의 창조주께서 나를 무엇으로 창조하실까요? 그렇죠. 사랑 말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을 만들 수 있는, 나 역시 하느님이 사랑의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라 나도 사랑을 만들 수 있는 사랑의 창조자로 하느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 시간에 오늘 평화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너무나 아주 위로가 되었습니다. 뭔가 아주 심오한 어떤 신비를 보았습니다. 기도 시간에 어떤 것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아니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내가 이 삶에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 아빠가 감기에 심하게 걸렸어요. 엄마는 나한테 아빠로부터 감기가 옮길 수 있으니까 아빠는 혼자 따로 주무시고 얘 너는 아빠한테 가면 안 된다. 아빠하고 오늘 밤엔 떨어져서 자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만 나는 아빠의 고통을 같이 나누기 위해 아빠랑 같이 잤어요. 엄마가 따끔하게 일렀는데도 너 감기 옮으니까 그래서 너 콜록콜록하고 힘드니까 아빠 옆에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생각하니까 아픈데 혼자 있으면 아빠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우실까. 감기에 걸려도 상관없어. 나 아빠랑 같이 잘 거야 라고 해서 아빠 곁에 간 것이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다음날 나도 감기에 걸렸지만 아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이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도 내가 저렇게 하면 감기에 걸려서 나도 콜록콜록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했지만 하지만 아빠를 외롭게 둘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감기 걸려도 좋아. 난 아빠랑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사랑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도 이렇게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본래 사랑의 하느님이시고 사랑의 하느님이 나를 사랑의 창조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드러낼 수 있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게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느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것, 이게 관상기도이고 향신기도를 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37장 7편에 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그분을 고대하여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기도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우리는 고요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분만을 기다리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나를 내어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간상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그분을 고대하는 것. 제가 언젠가 그 국립극장에 가서 한번 발레를 이렇게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야, 사람들이 이 군무를 추는데 여러 그 발레리나들 아주 몇십 명이 나와서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나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발동작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에 정말 온 마음을 다 넣어서 최대한 아름답게 그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발을 한번 들어보고 해봤는데, 예.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이 몸이 딱 굳어갖고 저렇게 아름다운 게 안 나올까? 또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발레를 이렇게 그 동작을 보다가 퍼뜩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 발레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저 아름다운 이 춤,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또 다른 모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발레를 통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커다란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떠오르게 한 광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일찍 계모는 광수의 손을 잡고 그룹홈 나눔의 집에 들어섰다. 계모입니다. 계모가. 친엄마는 이미 집을 떠나고 없고, 그리고 계모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자그마한 고아원에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애를 여기에 맡기고 싶어요. 키울 형편이 안 되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흑흑흑. 참말로 인연은 왜 이리 복잡하리가 없는지. 계모는 자신의 신세를 곡하듯 쏟아놓고선 치맛자락을 날리며 떠나갔다. 광수의 불끈진 두 주먹이 등 뒤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그렇죠. 친엄마에게도 계모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서 그 고아원에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그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커다란 상처가 됐겠습니까? 광수는 자기를 버린 친엄마와 계모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담배와 술로 달래며 간신히 중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이 중학교를 졸업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신부님, 수사님들에게 불쑥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그리고 수사님, 저 많이 생각한 결심입니다. 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근히 잊지 않겠습니다. 중학교를 담배와 술로 달래며 간신히 졸업한 아이가 갑자기 저 자립할게요 하면 이 아이를 자립을 시켜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목적이 심히 의심스럽지 않나요? 근데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신부님, 수사님들이 얘를 자립을 시킨 겁니다. 어쩌면 좋아요. 자기 계획을 이렇게 말하더래요. 비행 친구들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고등학교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검정고시를 치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놓고 회의를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 광수의 이 이야기는 진정성이 있는 자립의지이다라고 하면서 이거 받아들여 줍니다. 광수의 뜻대로 분도수사님은 서울을 벗어나 멀리 대전에 방을 얻고 당장 필요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러 재활용센터를 찾았다. 광수야, 밥솥 크기 좀 봐라. 수아님, 그건 너무 커요. 야 임마, 그럼 우리가 가면 밥도 안 해줄 작정이냐? 아 맞다, 더 큰 걸로 해요. 그렇게 중고냉장고, 세탁기,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찬장, 냄비, 기타 등등을 마련해주고 분도수사님은 발길을 돌렸다. 광수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돈도 벌어요. 자기 생활비를 벌으면서, 그리고 검정고시 학원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가장 많이 하는 중국집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입 검정고시 학원도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분도수사님은 2달에 한 번씩 광수의 집을 찾았는데 갈 때마다 방문이 열려 있었다. 처음에는 녀석이 깜빡 잊어버렸나 싶었다. 광수야, 가져갈 것도 없지만 방문은 걸고 다녀야지. 그런데 광수는 문을 잠그는 것을 잊은 것이 아니었다. 광수가 아르바이트를 가면서 공부하러 나가면서 집을 비울 때 집 문을 잠그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수사님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늘 그래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광수가 왜 문을 안 잠궜을까요? 수사님? 그럼 열쇠를 드리거나 그 번호 키로 바꾸면 되잖아요. 엄마 찾아오라고? 엄마가 살던 동네가 아닌데요. 예. 이렇게 광수가 대답을 합니다. 이 동네에 와서 사귄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쉴 곳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안 걸어요. 언제든 제 방에 와서 놀다 가라고요. 이렇게 말하고선 잠깐 머뭇거리면서 광수는 다음 말을 이었다. 그리고 잔돈도 방에 조금 놔둬요. 그 아이들이 필요하면 써도 돼요. 착한 아이죠. 네. 2년이 흐른 어느 날 찾아온 수사님에게 저녁을 사드리겠다고 나섰다. 이제 광수가 거꾸로 제가 수사님 한 끼 대접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던 것이죠.
설렁탕 그릇을 다 비울 즈음 광수는 봉투를 내밀었다. 자립할 때 마련해준 가전제품 일부 값이 들어있었다. 광수는 그때까지 가전제품 가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나에게 특별히 자립시켜주기 위해서 얼만큼의 돈이 들어갔는지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나도 그거 꼭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어느 가을날이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보일러 문제도 있고 해서 분도 수사님은 광수를 만나러 대전에 내려갔다. 한 번 낙방하고 다시 도전한 검정고시 결과가 궁금하여 물었을 때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검정고시가 1년에 2번 있는데요. 아마 이제 봄에 한 거에 낙방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가을 시험을 봤는데 그런데 시험 어떻게 잘 치렀냐라고 수사님이 물어보니까 시험을 안 봤다는 거예요. 왜 안 봤을까요? 실력이 안 되는 걸 깨달았나요? 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중국집에서 그날 일요일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즉 단체 손님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시험을 포기하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세상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괜찮아요. 시험은 나중에 또 봐도 돼요. 그 다음에 4월 광수는 대입 검정고시에 당연히 합격했다. 그 이후 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무료로 합기도를 배워 대전시 체육대회 합기도 일반부에 출전하여 영광의 은메달도 땄다. 어느새 29 총각이 된 광수는 현재 헬스장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다. 얼마 전 분도 수사님은 광수와 함께 술잔을 비울 때 숙직김에 흘린 광수의 말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이제 어른이 된 광수하고 수사님하고 이제 술을 한 잔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수가 그때 술에 살짝 취해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왜 자립을 했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자립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에 광수 수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럽니다. 광수가 왜 중학교를 졸업하고 며칠이 지나서 자립하겠다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아님, 제가 나눔의 집에 살 때 저와 같은 아이들이 30명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부님과 수사님의 짐을 덜어드리려고 일찍 독립을 결심했던 거예요. 그게 제 자립의 진짜 이유였어요. 이 광수, 엄마 아빠 그리고 계모로부터 버림받아서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던 이 광수, 그리고 그 이후에 중학교 졸업한 이후부터 자기 혼자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수가 보여준 모습들을 쭉 봅니다. 그 순간순간 이 광수가 선택해서 만들었던 삶, 그것은 척박한 곳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을 꽃피우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광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제? 발레를 보면서 저 아름다운 발레보다 광수가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동감이 가시죠? 예. 바로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느님은 사랑의 창조주입니다. 이 사랑의 창조주에게 우리가 기도의 용광로에 녹아 들어가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새롭게 창조하십시오라고 우리를 내어 맡겨드립니다. 그게 바로 기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용광로에서 녹아내린 나를 하느님이 새롭게 만드신다. 바로 이 광수가 보여주었던 그런 사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창조자로 나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년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 그 시험 보는 당일날 아이고 저 사람 힘들다고 그거 도와주느냐고 시험 치르는 거를 포기할 그럴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게 이게 쉽겠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에 또 보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그게 정말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음을 공백으로
만든다, 나를 비운다, 나를 내려놓는다, 이런 것은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 중에 눈을 감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어서 나를 내려놓고 마음이 비워지고 뭐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기도 시간에 이런 것이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에, 삶의 순간에 저 사람이 지금 단체 손님이 왔는데 우리 사장님이 일할 사람이, 거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할 때 내가 시험을 치러야 되지만 내 처지는 하나도 쳐다보지 않고 기꺼이 저것을 내가 도와드리면 되지, 시험은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나를 비우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체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 끝에 우리 삶에서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서 이제 아이를 가질 테니까 예수라고 하여라.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녀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뭐 엘리사벳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는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그때 천사가 왜 마리아에게 찾아왔을까요? 그냥 그 카톡으로 문자 한번 보내면 돼. 언제 아기 낳을 테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오. 문자 메시지 아니면 편지 하나 이렇게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옛날이니까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알려주고 가면 끝나면 다 끝일 것 같은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 대화를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계속. 왜 이 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천사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네. 즉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와 이야기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마리아의 동의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느님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하느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내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서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아주 최고의 절정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를 해가 아니라 인간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일이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동의를 얻으려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나는 너를 이런 사랑을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기꺼이 저를 하느님 손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옹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이 저를 당신께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만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당신의 일,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선동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제 귀에 무엇을 만들겠다라고 하실지 제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먼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뭐라고 하시든지 저는 예라고 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치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의 창조주,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의 용광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하느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라고 하는 동의의 표현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 이게 바로 향심 기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의에 의해서 하느님이 바로 그런 사랑을 창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시편에서 옛날 사람들이 이 기도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내 영혼은 오직 하느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리네.
하느님이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으라고 우리는 그분이 당신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시라고 우리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침묵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동태가 되어서 하느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관상기도, 향심기도이다. 그런 침묵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용광로 속에 고치 속에 들어가서 나를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하느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말씀 쭉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루에 짧게라도 꼭 이런 하느님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이런 기도들 꼭 바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